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이제 연로하신 노년층에 대한 말씀과 그 다음에 과부로 계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그 다음에 이제 젊은 과부, 이러한 거에 대한 접근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준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더 성경의 뜻과 멀어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과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 말씀 나누기 전에 성경 말씀을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5장 1절에서 2절은 이제 표현이 이제 성경이 적나라하게 나오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어머니께 하듯 그리고 깨끗한 자매에게 하듯 공손히 하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부터 이제 과부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쓴 과부에 대한 규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당시의 과부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나를 봐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갑자기 과부가 된 사람들의 삶이 거의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차피 모든 재산을 다 그 집안, 결혼한 우리로 표현하면 시댁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부가 된다고 해서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혼법이라고 해가지고 남자 형제들이 있으면은 형님이 돌아가시면 형님의 형수님을 둘째가 형수님을 데리고 살게 하고 뭐 지금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법이 있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과부가 되면은 먹고 사는 게 빈궁해지고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 제도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수혼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수혼법에도 해당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집안이 자기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지금처럼 여자의 권위가 신장이 돼서 어디 가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자격증을 딸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여성분들의, 과부분들의 삶이 너무나 공고해지고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과부분들을 도와주는 사회보장적인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과부에 대한 1차적인 접근 자체가 그 시대에는 과부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접근이었는데, 이 과부에 대해서 교회에서 조직적으로 도와주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수혼법처럼 그 집안이 과부를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족들이 교회에서 도와주니까 우리는 안 도와줘도 돼, 이렇게 좀 민망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얌체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가 도와줘야 될 과부에 대해서 규정을 세우는 거죠. 성경에 있는 규정대로라면은 과부에 대해서 가족들이 먼저 도와주고, 가족들이 도와주지 못할 때 교회가 도와주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교회가 도와줄 때 시집을 못 가게 하고 낳고 집을 다스리고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젊은 과부는 시집을 가니까는 올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명단에, 구제 명단에. 젊은 과부를 왜 명단에 올리지 말라라고 하냐면은 한편으로는 재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이 젊은 과부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공동체원으로서 잘 살아가야 되는데 향락에 빠지는 경우가, 이제 여자 혼자 있으니까 향락에 빠지는 경우가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과부는 한 번에 올리지 않고 조금 두고 올리게 되고, 그 다음에 난해 구절이 14절인데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길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젊은 과부가 그 당시에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직업 여성, 그러니까 창녀가 되는 경우가 제법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자의 인권이, 권익이 보호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자녀가 있고 과부가 된 여자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으면 어쩌면 그러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젊은 과부는 가급적 시집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준다라는 것은 이 직업 여성으로 빠지는 케이스가 있는데, 오히려 이방신들 신전에 취직해가지고 여신전에서 여신으로 또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신전 사제는 그 당시에 음행을 하고 예배 들어온 자들과 음행을 함으로 이방신들을 자극시켜서 복을 얻어낸다, 이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결론은 이 교회가 과부를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이 당시에 가지고 있는 기준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바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나 확실한 건 그 당시에 사회가 접근하지 않았던 빈민계층인 과부, 어쩌면 오명이 붙을 수도 있는 형제에 대해서 조직적인 접근을 했다. 인식이 좋지 않은 유대인들은요, 과부는 형벌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은 건 재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식이 좋지 않게 고생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인식을 뛰어넘어서 접근했다. 또 하나, 그냥 기도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접근했다. 이 부분을 보면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하길교회가 무언가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접근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 이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젊은 과부에 대해서 접근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누차 얘기 드리지만
우리는 어색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한 혁명에 가까운 거였습니다. 과부의 여자를 도와준다니요. 네. 재앙으로 인해서 과부가 됐다라고 인식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회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회적인 기준을 넘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하길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